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트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어떻게 도망가는지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이 원수들, 악인들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악인들의 공격과 이 악인들의 위협 속에서 지금 다윗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만 하시면 원수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이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다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마치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렇죠? 연기를 후 부르면 연기가 확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 번만 일어나시기만 하셔도 악인들이 이렇게 연기가 날아가듯 날아가게 될 것이요,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밀이 다 그냥 타서 녹아지는 것처럼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이 짧은 지금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전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엔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가진 원수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얼굴을 가진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원수들, 그런 다양한 악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 일어나시면 다 평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니 하나님만 일어나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를 위협하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저앉히고 있는 모든 원수들과 악인들이 마치 연기가 날아가듯 불 앞에 밀이 녹음같이 다 날아가게 하여 주시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므로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악인은 그 하나님과 올바르지 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악이 나오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은 마귀의 형상을 지닌 마귀의 자녀, 마귀를 아비로 모시는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결국 모든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이시오. 난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과 같은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관계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아 기뻐 뛰놀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다윗은 사실 자기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설교문을 쓴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모르겠어요. 또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익힐 것을 예상하고 썼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모든 기도의 기도문들은 자기를 향한 그런 기도예요. 자기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을 자꾸 깨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꾸 주저앉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즐거워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만을 잠잠하게 의지할지어다.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소망을 두라. 그렇죠?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수시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자신의 영혼을 꾸짖는, 어찌하여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꾸짖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지어다. 그러면 연기가 날아가듯 모든 악인과 원수들은 날아가게 될 겁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영혼에 달린 겁니다. 나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잠잠하게 바라며 의뢰할 때, 그때 모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모든 원수들이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그 과거의 그 출애굽의 사건, 그렇죠? 광야의 대로를 수축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사람이 살 수 없고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길이라 생각했던 그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대로를 수축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혼의 대로를 수축하라. 그러니까 닫힌, 차단된, 절단된 여호와의 영혼의 대로를 수축하여 그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우리의 마음에 흘러들어오게, 우리의 영혼에 흘러들어오게 하라. 그 대로를 수축하는 방법이 뭐냐? 뛰놀아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뛰노는 거, 기뻐 뛰노는 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과 영혼의 대로를 수축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와 모두가 다 기뻐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지금 이렇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뛰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명령을 받는 독자들 또는 지금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있는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고아와 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밑줄을 쫙 끈 게 이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지금 다윗은 고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주 철저한 친족 공동체죠. 혈연이 아니면 말 그대로 정말 그냥 길거리에 낳는 거예요. 고아니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고아의 아버지니까 고아들이여 즐거워 기뻐 뛰놀라 이거예요. 과부. 아니 그와 같은 친족 공동체에서 남편이 없어요. 이 과부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사람이죠. 근데 그와 같은 과부의 재판장이니까 과부들이요 기뻐하며 뛰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시냐면요 고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요 과부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68편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죄송합니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역설적으로요.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를 고아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고아로 만들어 버리세요.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과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오늘 이 시편에 어떻게 보면 녹여져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재판장 되심을 누구에게 나타내시는가? 고독한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외로운 자, 고아와 같이 아버지가 없고 과부와 같이 남편이 없는 그럼 고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로 나타나 주시고 재판장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형통한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갇힌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 되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 고아가 되어야 되고요 과부가 되어야 되고요 고독한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갇힌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역사들을 이야기했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 언제나 어김없이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시는가? 광야에서 행진할 때예요. 광야에서 행진할 때 하나님이 주의 백성 앞에 나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시고 행진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고아가 돼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과부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고독한 자들, 갇힌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언제요? 곰핍할 때에. 언제 흡족한 비를 보내주신다고요?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언제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고아와 같이 곤핍할 때, 과부와 같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경험하게 됩니까? 가난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려면요, 가난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택을, 흡족한 비를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입을 수가 있죠. 그러나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왜? 의지할 게 너무 곰핍하지가 않으니까, 가난하지를 않으니까, 고아가 아니니까, 과부가 아니니까, 광야에 있지 않고 궁전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되고도 복된 영혼이 되려면요, 그 부자들이 다 가난해져야 돼요. 그 부자들이 다 곰핍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면서 가난해진다는 거, 부자이면서도 곰핍하다는 거, 궁전에 살면서도 광야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 이게 참 어렵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다 적절하게 가난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다 적절하게 곰핍을 주시고, 다 사람들마다 적절한 광야가 있는 것이고, 다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형국들을 허락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택이고 은혜다라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광야와 삶의 가시들을 허락해 주셔서 부유하면서도 가난하게 하시고, 궁전 속에 살면서도 광야 속에서 살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그들에게 복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요, 다윗은 왕이에요. 궁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지금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고독한 자, 갇힌 자, 광야, 곰핍함, 가난한 자, 그게 다 자신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그렇죠? 여자들, 이게 다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의 여자들은 뭐 가난한 자, 곰핍한 자, 고아와 과부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여자들도, 그 과부들도, 그 고아들도, 그 가난한 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왜?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가 또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이 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 의미에서 말하는 신의 산이죠.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그렇죠? 신의 산, 그 하나님의 신의 산 성소에 계심과 같이 그 신의 산에 하나님의 천천만만의 병거가 함께 임하였듯이 너희 그 심령이 가난함, 그 가난한 자, 곰핍한 자, 그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들의 그 가난한 심령이 신의 산 성소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울 때는 마치 날개를 은으로 입힌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와 같다. 이 마음의 가난함이요, 이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이 비둘기는요 연약한 새죠. 독수리가 아니에요. 비둘기는 아주 연약한 새입니다. 근데 그 연약한 비둘기의 깃을 황금으로 입히시고 그 연약한 비둘기의 날개를 은으로 입히셔서 어떻게 보면 별로 가치 없는 새, 싸구려 새, 그렇죠? 연약한 이 새를 이렇게 황금을 입히고 은을 입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공격하는 왕들을 다 살몬의 눈같이 날려버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육체의 가시로부터 벗어나도록 기도하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나 역설적인 예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 거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 수 있는 것이다. 가난한 심령이 신의 산의 성소다. 너희를 가난하게 만드는 그 심령, 너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그 가시들이 바로 신의 산의 성소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역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즐거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과부의 재판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악인들이 연기처럼 날아가고 불 앞에 밀처럼 녹아지며 헐몬산의 눈처럼 다 날려지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기뻐 뛰놀지어다.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뻐하며 뛰놀며 주님의 자리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다양한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낮게 만들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기대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